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 읽었지만 읽으니까 좀 어렵죠. 네. 그 내용 자체도 어렵지만 표현하는 그 표현에 있어서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11절에서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용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복음송에 있어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작사 작곡하신 그 복음송 중에서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예,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예, 이 세상은 날이 가서 한번 불러보자고요. 예, 예배 시간 설교 전에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싶어서. 몇 쪽이에요? 몇 쪽이냐고? 이 세상은 날이 가시고 370이에요. 한번 불러보시다. 요걸로 370. 책 써가지고. 위에서 오라 우리가 세상을 짧아요. 네. 한번 간단한데 G코드입니다. 근데 이 찬양에 보면 여러분 그 후렴 부분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사가 재밌어요.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작사 작곡을 할 때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곡에 맞추어서 가사를 적다 보면은 그 작곡 작사자의 뜻대로 이렇게 그 내용이 작사가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용덕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마음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푸른 것을 가사로 이제 이렇게 적다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르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사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제 실행해 나가신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금 실행해 나가시는 그 내용들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그것을 합력해서 지금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을 오늘 본
본문에서 11절에서 14절까지 이제 내용에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 14절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난 일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까? 사실 11절에서 14절까지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구원의 어떤 계획 속에서 성자 하나님이 그 내용을 실현시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보증하시는데 그 모든 역할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목적과 소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적과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구원 계획을 다시 말해서 온 우주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시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라는 그 헬라어 자체가 다시 어게인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재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재통일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 온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거느리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그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작업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일을 지금 완성시키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1절과 1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분들의 어떤 자체 사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직접 실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보증하십니다. 그런 내용들의 어떤 구체적인 사역들을 언급을 하면서 구원이 어떤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보증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 그 내용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모든 세상을 거느리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거느리시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이고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할 때는 이것은 인칭대명사입니다. 뭐가 기업이 되다라고 했을 때 그때에 이것은 인칭대명사로 우리가 기업이 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는 하나의 지시대명사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13절에서 보면은 거기에 또 다른 대명사, 인칭대명사가 있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라는 그런 너희라는 그런 복수대명사, 인칭대명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이심을 받았으니 라는 이 말. 그래서 너희라는 단어가 13절과 14절에 또 나타납니다. 11절, 12절에서는 우리가, 13절, 14절에서는 너희가 라는 이 두 단어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단어를 바울은 지금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에 우리가라고 했을 때 이 우리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너희라는 표현을 썼던 이 2인칭 복수대명사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더 넓게는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인들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너희가, 우리가 라는 이 대명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네 구절에서요, 이 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유대인들, 그리고 너희가 이방인들.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너희가, 우리가 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여기에서 가르치는 이 내용에 있어서 먼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유대인들 너희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됐다. 그러나 사실 나중에는 이방인들도 너희들처럼 함께 그리스도 안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거 헬라어 언어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그 명확한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영광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자리에 머물게 되어졌다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믿게 되었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에베소 교회 너희들도 동일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 믿은 것처럼 이방인들 너희들도 예수 믿게 되어졌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구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이런 원대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제 알려주면서 이 네 구절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너희들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나가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4절에 있는 이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은 또 여러분들도 방금 읽어서 같이 함께 보셨는데요, 굳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너희들은 한 몸이다, 한 지체다, 너희들은 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간단하게 너희들은 하나야, 너희들은 조화를 이루고 너희들은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11절에서 14절까지 이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요, 바울이 지금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냐,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받고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들은 굉장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절차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사실 그렇잖아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마음이 합쳐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매번 만나면 티격태격 싸웁니다. 예,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마음이 합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예, 사소한 일로 싸웁니다. 큰 일로 싸우는 거 절대 없습니다. 조그마한 일로 싸웁니다. 예,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예, 정말입니다. 사소한 것 갖고 싸웁니다. 별거 아니죠. 조그마한 것 갖고 싸웁니다. 근데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이라는 것은 있죠. 그런데 그 갈등과 그 어떤 분리와 그 불화, 그 화목되지 못한 그 불목,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이것을 하나의 어떤 조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질서를 잡고 그리고 뭔가 관계가 좋아지고 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티격태격 싸우는 겁니다. 서로 싸우다 보니까 서로
굴복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서로 구조화 속에서 자신들의 색깔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너희들은 이미 조화를 이루었고 너희들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 알려주는 그 과정을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심도 깊게 구원의 큰 은혜의 관점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야 나는 이미 예수 믿었잖아. 아니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성민이고 그래서 나는 정말 세계 어떤 민족들보다 우리 민족은 탁월하고 나의 민족, 내 민족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이 자부심은 굉장하고 긍지가 있어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거는 더 기고만장하겠죠. 그런 속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요 더 재밌는 것은 이방인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꼴랑도 선민 그게 뭐 대수라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얕잡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쳐준 그 메시지 그대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도 받지 않고 더 탁월한 유대인들이 600년 세 가지의 그 계명의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고 또한 은혜롭고 거룩함을 받게 된다는 그 정도의 그 이상의 어떤 가르침과 영적인 자부심을 이방인들은 갖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무시하죠. 그러니 서로가 티격태격 싸우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와 너희들 하나다.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은 어떠했느냐. 그 옛날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예정하시고 그분의 그 깊으신 뜻 안에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삼으신 것이 유대인들만 아들 삼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아들을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에서 14절까지 전체 내용을 통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 세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질서를 잡아서 재통일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모두를 다 거느리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구구절절히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것은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정말 경이롭고 놀랍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다. 너희들은 하나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11절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 13절에서도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이죠. 너희도 이방인 너희들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유대인이 기업이 되었듯이 이방인들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꼭 그렇게 지금 13절에서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이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업이라는 표현입니다. 기업. 이 기업이라는 이 표현 자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절 끝부분에 보면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기업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후사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 내용을 번역을 해야 됩니다. 원래 이 기업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는요,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제비 뽑음이라는 뜻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어떤 한 몫을 내 것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뜻을 기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그 뜻 자체가 나중에 우리 이 문장적으로 볼 때는 상속자, 부사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상속자라는 말이 뭐예요? 어느 한 가문에, 어느 한 집안에 거기에 어떤 재산이나 권리나 의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아서 이어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 사람, 그것을 가리킬 때 상속자, 부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부사로 상속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3장의 5절과 6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방인들을 상속자, 부사로 그렇게 삼아주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알려주는 이 구원의 비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부사와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갈라디아 3장에 있는 그 말씀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역설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재밌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아들입니다. 남자만 아들이 아니고 여자들도 아들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어느 내용에서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남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고, 여자도 당연히 신부의 역할을 해요. 영적인 의미죠. 이렇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누구든지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고 나서는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라고 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막론하고 할 것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동일하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끝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유업을 이을 그런 자격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요 정말 엄청난 소식을 받게 됩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원대한
소원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의 아담과 하와라는 두 존재를 창조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뱀의 형상을 입고 찾아와서 하와를 꼬였죠. 유혹을 해서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꿈속에서 차곡차곡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잠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쓰신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은 뭐냐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족속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거느리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임마누엘을 통해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 것, 세워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 거예요. 사단이 악한 영이 방해를 해서. 근데 그것을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오류하시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가운데에서 그 중에 하나에 활용되어졌던 민족이 유대인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잠시 잠깐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은 뭡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든 민족들도 다 아우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 희생이 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그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에서는 그 안이라고 그렇게 원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시대명사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앞에 보면 1장에 보면 3절부터 그 안에서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셨고 또 가르치셨고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분이 이 모든 일들을 다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놀라운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서 여러 각 지역의 그 지구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내용을 기록할 때 보면요,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조금 알겠는데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과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과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과 골로새서에 있는 내용과 로마서에 있는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바울이 기록을 할 때 그 취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같아요.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기록했는지 그 목적은 분명히 같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같고 그 취지는 같은데 표현력은 다 다릅니다. 그 표현이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그것은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교육 수준, 그 성도들의,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그 삶의 수준,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의 그 관계의 어떤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고려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어떤 종교적인 성향과 어떤 생각과 어떤 그런 어떤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고려하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데도 표현은 달라요.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은 어렵습니다. 왜? 심리적인 용어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통일이라 해서 그 다음에 여러가지 비밀이라고 해서 이런 표현이 에베소서에는 많아요.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고려를 하면서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록을 할 때에 그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악난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만 죄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도 유대인입니다. 자신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특채생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신있게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바울이 본인이 깨달은 것은 의인은 악난이 하나도 없다. 결국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화친을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거시고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유대인들 너희들과 그 다음 이방인들 너희들이 하나다.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같은 뜻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그래놨잖아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이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나 여기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너희들 하나다.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너희들은 원수구지간이 아니다. 그렇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바울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재창조를 통하여서 새롭게 다시 한번 질서를 잡아서 하나님이 그늘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한번 펼쳐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꼭 그렇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주변에서 이런 말을 가끔 듣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이 복음이 2000년 역사 이상 시간을 넘어서 이렇게 이 땅에 편만해졌습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이 역사가 굉장해요. 제일 처음에 초대 교회의 역사는 300년입니다. 300년 역사 동안에 그 기독교는 어디에서만 국한되어서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느냐면 유대 땅과 로마라는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근데 이 로마라는 제국이요 유럽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 그대로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그 로마
그 외에는 복음이 전파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300년 기간 동안에 그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핍박 속에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다가 그 다음에 300년 이후가 되면서 로마가 망하고 이제 결국에는 저 세계 구조의 질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때의 야만 민족들이 이 로마의 그 제국 주변에서 있던 이 야만 민족들이 로마로 지역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쳐들어온 그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유럽 전체가 다 복음화됩니다. 그 복음화된 그 유럽 전체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게 된 민족이 프랑크 민족입니다. 이 프랑크 민족은 클라우디우스라는 그 황제에 의해서 믿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황제를 통해서 프랑크 왕국이 복음을 믿고 지금의 프랑스라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굉장히 이 로마 다음에 야만 민족으로서는 제일 먼저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 중에 한 민족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럽 전체가 복음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예수의 이 복음이 유럽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18세기가 됩니다. 18세기. 1700년대, 그때가 되면은 이 유럽 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 선교사들이 뭐 미국이나 아니면 심지어 우리 한국에까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00년대에 소현세자가 복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소교를 알고는 그 책을 들고 천주설입니까? 그걸 들고 들어와가지고는 결국에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조선시대. 뭐 결국에는 다 잡혀 죽어진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 1700년대가 중국, 한국, 일본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2000년 역사의 그 긴 시간을 넘어서 우리가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서 기독교가 지금 아주 편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아직도 평화시대라고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평화시대인데 국지전이 있고요.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죽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사실 뭐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사실 전쟁도 없어야 됩니다. 좋은 예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에 일어나고 있는데 복음이 전해진 곳이에요. 예수는 아니지만 평화를 외쳐야 될 곳인데도 아직도 저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시지 모르는데 인도라든지 저런 데서는요 종교 전쟁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진짜 참된 기독교가 전해졌다고 하는데 왜 이런 세상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사실 옛날에 같았으면 저는 대답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대답할 수 있겠더라고요. 요거구나. 이것 때문에 이 세계가 지금 질서가 안 잡히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했어요. 뭐냐면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이 그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세계는요 질서가 잡힙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No.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질서 안에 있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참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생하지 못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겉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실제로 있지 못한 사람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매번 반복되는 그런 어떤 참 아쉬움 속에서, 실수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고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기독교 교훈은 역사하게 된다. 역사하게 된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진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그리고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영어로 try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보세요. 저는요, 예수를 믿고 나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딱 단정지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이나 여러분들의 아픔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고난들에 대해서 쉽게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왜?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서 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죠. 그러나 그 중간에 예수 믿었던 그분들의 고난만큼이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살아가고 시도를 해본다면 거기에서는 분명히 답이 있다. 거기에서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목사가 되기 이전에 저희 모친이 너 목사 돼야 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도망치듯이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전기대학 떨어지고 후기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신대학 간 거예요. 그리고는 고신대학 가서 공부하는데도 1학년 1학기 때는 낙제 점수 바로 위에 0.04, 2.5 이하가 낙제 점수인데 D가, F는 없는데 D가 있고 별 하여튼 기가 막히게 공부 안 했습니다. 왜? 아무 시나 공부해가 뭐 하겠느냐, 공부 안 했어요. 그러다가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안 받으면 대학은 졸업 못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여름 방학 때 우리가 막 노동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알바하면서. 야,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세상 일보다도 공부하는 것이 더 좋겠구나 하고, 그래서 열심히 1학기, 2학기 때부터 공부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장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받았죠. 그래서 과에서 이제 차석이 된 거예요. 수석은 지금 우리 친구 한 명 있었죠. 대학원의 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친구, 수석.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쨌든 장학금도 받고 4년을 잘 버텼습니다. 그 4년 버티는 중에 2학년 때 제가 수련회 때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열심히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을 가고 이제 지금의 목사가 이렇게 됐죠. 근데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은 좀 힘든 거 있어요. 어려운 거 있어요. 그리고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번 시작해보세요.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봤지, 그러면 다음에는 그 다음 걸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은요, 진짜 그 영역에서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역을, 우리의 믿음의 그 영역을, 그 지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시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 때 그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부터 이제 보여줍니다. 지금 1장을 공부하고 있지만 2장, 3장까지 그 원리와 근거를 설명을 해주고 에베소서 4장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실제로 그러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배울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겠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 그 중에 좋은 예가 뭘까요? 오늘 여기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하라? 지키라. 혹을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서 몸은 하나고 성령도 하나다. 어떤 실제적인 예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4장 뒷부분에 가면 교회 안에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세우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으니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들. 그런 내용들을 쭉 4장부터 쭉 기록하면서 5장,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전신갑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시도를 해보자고요. 난 안 돼, 못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시도를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면서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머문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